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보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15장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특별히 유럽과 중동과 아마 북아프리카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대환란,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많은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하고 이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보면 이 후기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2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이제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받지 않는 자가 꼭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절부터입니다.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그냥 증거의 장막의 성전, 이 증거라는 단어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증거계, 언약계를 말하죠. 언약계는 그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 이런 표현이 기록됩니다. 장막은 장막이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장막을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성전의 핵심적인 단어는 지성소의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그 곳을 보통 우리가 지성소,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보통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부활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고 거기에 감추어진 만나도 들어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증거계, 하나님의 증거판 십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이란 그 의미는 바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증거계는 증거란 단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증거,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기 위한 것이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납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단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세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사단이 처리돼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처리돼야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요소도 빠져야 돼요. 세상을 사는 마음도 빠져야 돼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지혜도 빠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에서 처리가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성전에서 말하는 지성소의 크기입니다. 원래 지성소의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크기를 보면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그 모습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한번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보면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증거기 언약궤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증거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된 하나된 그 영적인 정육면체의 그런 모습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12,000 스타디온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시대에 킬로미터로 따져보니까 거의 그 크기가 정육면체인데 한 2,200km 2,200km면 우리 남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2배 반 어쩌든지 큰 우주에 그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늘에서 증거의 장막의 성전, 좀 이단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증거란다, 증거의 장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서 증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증거판, 증거계.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이 작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돼? 표현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보좌가 선행돼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안에 처리될 것이 처리돼야만. 그래서 우리가 공과 중에서 죄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하라, 양심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또 우리 영도 순수한 영으로 처리하라. 이런 처리의 요소들이 왜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길들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성경의 뒷부분은 바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보좌와 성전이 하나로 표현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16장 뒷장에 보면요 1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 큰 음성이 나는데 어디서부터 나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그래서 이 문맥이 참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결국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표현되는 성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결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처리될 것이 있구나, 항상 심판이 선행되는 조건이 있구나, 그래야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를, 세상을, 육신을 또 영을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하나님의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간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신부로 우리 모두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심판이 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곱 나팔째를 부니까 일곱 대접이 하나씩 나와서 16장에 그 대접이 부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첫 번째 일곱째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마지막은 일곱 대접이 16장에 보면 하나씩 부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이냐? 일곱 대접이라는 거. 근데 이 대접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지만 아주 강한 것이죠. 그러나 대접이라는 것은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그 진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남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베풀지만 그 진노가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 국률이 많으셔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제한하시고 참으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지라도 종종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이 끝이 없는 고난, 끝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고 국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도 제한하시는구나.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하나씩 부어질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나 기도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는 끝까지 확실하게 부어질 것이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그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이제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자기의 제국을 통치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겨준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만들었죠. 모든 사람을. 그 거기에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마 우리가 그냥 뭐 666표를 받든지 어떤 표시가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응? 아마 뭐 안 같은 그런 종양이 생기는지 팍 그냥 여기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한다. 그거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처음에는 그것이 참 좋고 이 몸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지만 언젠간 그것이 무엇인가 생겨서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뭐 요새로 말하면 다 암이 가장 무서우니까 암같이 돼갖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거다. 첫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 대접이 하나씩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쏟아졌다. 그래서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마 여기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경배하는 많은 자들이 유대인들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많이 죽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순교할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피를 대신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셋째 대접을 부으니까 그들이 다 그 피를, 그 순교의 피를 그들이 대신해서 마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왜 물들이 다 피로 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 지구 전체 모든 민족에게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개발된 나라도 있고 개발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666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아직 발달되지 않은 저기 미개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그런 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를 따르는 아주 강한 나라들로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뭐 지구 오면 구석구석 일어난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우구스토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 호적하라 해서 온 세계에 호적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온 세계 로마가 통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도 있었잖아. 그때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그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안에 포함된 나라들을, 단어는 온 세라고 표현해도 바로 그 제국 안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다 피가 된다는 건 온 바다가 다 피가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 경비에 관련된 나라들 중심으로 가라니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온 땅이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대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인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처리할 걸 처리하고 진짜 살기 좋고 행복하고 영원한 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뭐 지구를 없애버리고 인류를 없애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처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뭐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구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존재할 것이고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부분 심판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포함되고 속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주변 그 나라들이 주로 임하는 심판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대접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8절과 9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마 해가 건세를 받아서 아주 강한 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절 같은 경우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 보니까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연합한 그 중심으로 그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대접들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 뭐 구석구석 임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반대하고, 왜 이미 하나님의 그들이 볼 때는 우리 휴거된 사람들, 아마 우리를 다른 우주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이 볼 때는 왜 자꾸 그런 전쟁이 나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원수고 이방인이고 저들은 아마 배후에는 우주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를 표현하면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12절에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마의 또 전쟁은 이 북쪽에 우리가 말하자면 시리아 이렇게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 유브라데 강이 그쪽으로 쭉 세 나라를 겨쳐서 흐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려면 바로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그쪽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또 저 서쪽에서 동방에서도 나라가 또 서쪽에서도 동방에서 서방에서도 이 세 나라가 이쪽에 이렇게 모이게 돼 갖고 큰 마지막 때 큰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의 3분의 1의 군사들이 대부분 죽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브라데 강이 소돔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이렇게 여섯째,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크게 나고 큰 전쟁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묵자와 영원한 불못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냥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그 사이에 간단하게 어떻게 이 종교의 세상의 종교가 멸절되는지 또 세상의 자본주의나 아니면 이렇게 물질적인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17장에 보게 되면 16장과 17장의 내용은 종교, 세상 종교가 어떻게 망할 것이고 또 아까 말했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물질주의,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도 일단 세상의 이 모든 그러한 물질적인 바벨론의 그 경제적인 모습이 무너지는 그 설명을 뒤에 쭉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3일 동안 특세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쩌든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처럼 이 세상도 어려운 때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우리 안에 처리될 것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인 아주 깊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